일본에는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심지어는 식당에도 장인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 식당에 가면 뭐 설비, 레시피, 요리사의 모든 그 요리까지도 옛날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도제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도제라는 말은 장인을 지망하여 훈련을 받는 사람을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제는 한마디로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 배우는 그런 사람이 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책상에 가르치지 않고요, 그의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따르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도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가르침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원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계명이니까 지켜라, 규율이니까, 법규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머무는 가정, 너희가 만나는 이웃들의 삶에도 그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의 맹세라는 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보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원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서원이나 맹세한 것을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단지 이것을 규율로 만들어서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인데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옛날 분들은
천지신명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를 두고도 맹세한다. 이때 우리 내 목숨을 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세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언어의 삶에, 언어 생활에 그런 바뀌어지는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 36절입니다. 시작.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또 신용도 안 지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한마디로 3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만 안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의 습관, 언어의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단순하고 명확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좀 모호한 표현을 잘하잖아요. 뭐 거시기 합니다. 너 어떻니? 그럼 괜찮아요. 아프니 안 아프니를 물어볼 때 그냥 괜찮아요. 배고프니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그 너의 그 말을 해주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맹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 필요하고 진실된 말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가 무슨 말하면 진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말에서는 진짜만 나오기 때문에 진짜야? 이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용서하지만 따끔하게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정말 정직하게 바른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여러 가지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너희가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할 수 있을 때는 예, 할 수 없을 때는 네, 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너희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 가볼게요 그러는데 기다려보면 안 오는 경우들이 다반수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되도록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yes or no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콕 집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의 언어의 습관 두 번째는 믿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맹세잖아요. 맹세. 맹세라고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정말 내 말을 통해서 신뢰할 만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뢰할 만한 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신뢰하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말에도, 내 입술에도 믿을 만한 말, 신뢰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정말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말은, 승건이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바뀌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 생활 습관의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맹세할까요? 자기 말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괜히 내 말을 하나님 말에 끌어와서 그 하나님을 내 말에 빗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단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꾀일 때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백말을 탄 사람은 바로 나 메시아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다잖아요. 그 이만희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어느 레벨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주가 바로 이 이만희야.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만희야. 우리 메시아 대신 이만희만이 진짜 다시 오실 그 재림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죽지 않아, 이런 걸 하면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치 나와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 말이야라고 말할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것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라고 말하지 이것이 하나님 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언어 생활 습관에는 믿을 만한 말, 정확한 말, 정직한 말, 이런 것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언어 생활 습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1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모세가 율법을 쓸 때는 인권이라는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이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제 좀 심해지면은 싸움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의 아들이 주인집의 아들의 이빨을 이렇게 빠지게 하는 상처를 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죽일 놈,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정말 더 되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가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때리는 게 낫지, 이러는 게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권 없는 그 시대에 만약에 종의 아들한테 주인의 아들이 맞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게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되갚아주고 더 안 갚음해 주는 것, 이렇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깡패들에게 이제 맞아서 혼쭐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그 깡패들을 더 혼내줬다, 이제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도 그런데 이 모세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피해자, 약자인데 강자에게 당하는 그런 인권의 그런 유린,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 정도로만, 만약에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 정도로만 그렇게 상대방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 그 정도까지는 양보를 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규율로 정해서 이것은 해도 돼, 이것만큼만 해, 이렇게 그들은 이것을 어떤 잣대로만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한 차원 더 뛰어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방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사람들이 보통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민자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은비가 이제 오빠랑 장난치다가 승건이 오빠 뺨을 쳤어요. 그러면 오빠의 어느 쪽 뺨을 치죠? 보통? 오른쪽으로 치면 오빠의 왼쪽 맞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쳤는데 왼뺨이 안 맞고 오른뺨 맞는 건 손바닥으로 친 게 아니라 손등으로 쳤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귀를 맞아도 만들 때 참을 수 있지만 손등으로 맞는다, 이건 도저히 못 참는 그런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누가 너를 때렸는데 손등으로 너의 오른뺨을 쳤어, 그럼 어떻겠니? 그때 느끼는 굴욕감, 모욕감 어떻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시는 것이죠. 뭘 돌리래요?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방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천이라면 더 한 걸음 나가서 자기 방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앞서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북한과 러시아, 소련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침략으로 그런 피해를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막고 같이 공격해서 이걸 막아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누가 너를 쳐들어왔을 때 그냥 내주라,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을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전쟁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독재 정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우리는 다 그냥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못지않은 독재 국가고요. 우크라이나를 또 지원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또 보복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내전들을 다 보면 복수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더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야심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걸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나의 이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왜 참여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보복이 그런 보복이 아니라 정말 너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에 가나 선배 후배가 다 있습니다. 그죠? 군대에 가도 선배 후배가 있고요. 직장에 가도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선배에게 고참에게 이제 좀 심하면 이렇게 좀 매도 맞고 뭐랄까요 벌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참이 어느 특정 지역이 고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다 도매금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거리면 이를 갈잖아요. 영남 그러면 이를 갈고 호남 그러면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복의 태도를 멈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손해를 보고 또다시 이용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역에 대한 편견을 잊어라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그것을 멈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케이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건 이 오케이 사역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정신을 내 삶에 한번 내가 적용해봐야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를 섬길 때 오해가 왜 없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 큰 가치고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오케이 삶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다음 세대를 회복해 나가는 것들을 가르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복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시는데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예수님께서 설마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문자 그대로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한테 소송 걸 때 그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재판의 과정에서 너가 너무 꼼꼼하게 그 사람을 따져서 복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덜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골탕 먹이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좀 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1절 말씀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려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날 로마의 군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소년이.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군인이 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은 우리를 압제하는 정복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승건아 너 내 짐 좀 들어. 그리고 나랑 같이 우리 집까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집이 저 다음 마을에 있어. 그러면 다음 마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다음 마을이 아닌 거예요. 더 다음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마을까지만 가지 말고 그 다음 마을까지도 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계약한 것만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뭔가 서비스가 있다면 최대한 그것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을 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는 요 일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더 도와주는 것.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을 내 친구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이라는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대요. 그 옛날에 그 어디죠? 마포에서부터 경기고등학교까지 꽤 멀거든요. 그러면 근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마침 이제 장애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학교를 갈 때 꼭 그 친구네 집에 들려서 그 친구를 업고 그 친구와 같이 학교를 등교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천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꼭 반드시 학교 가기 전에 그 친구 집에 들려서 같이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덜 먹더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지한 자매님이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그 정진 권사님께서 이제 직장에서 만나신 그런 직장 건물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세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일터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 권사님은 이 자매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당신 교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또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자매님 입장에서 권사님을 뭘 믿고 또 그렇게 그분의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 자매님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그분이 추천해주는 그런 교회, 열린문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소개해주고, 열린문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니까 우리 자매님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 가운데 좀 더 가깝게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관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하고, 노숙자를 섬길 때도 오케이를 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건 상관없는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우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마치 그냥 거지가 되도록 우리는 마냥 주어라, 이런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관없는 사람의 필요도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 우리의 보복에 대한 삶의 패턴의 습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어쩌면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한번 살아봐, 나는 분명히 너를 도울 수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너의 기회를 넓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야,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천의 책임이야,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믿는 이 공동체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향력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교회 영향력,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특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머무는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우리 민석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아이가 좀 달라지고 있네, 저 아이가 좀 더 나를 도와주려고 하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학교에, 누원고등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학교, 직장, 모든 만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들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더 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요즘 보니까 참 살만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복지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야, 정말 전에랑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특수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장애인이 뭐 아예 없었을까요? 비슷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장애인들은 일반 학교에 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접근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특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인들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정말 특수반 아이들을 따로 섬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니까 우리 인권도 이렇게 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린문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반경 5km 내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OK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여러분, 형제들끼리 때로는 다툴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언어의 생활을 훈련하고 너의 보복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형제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습니다. 뭔 사명이 있습니까? 저 통일이 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만,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을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더 주님, 제가 그 특권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험생인데 제가 정말 대학을 가는 것이 그냥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는 작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영향력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특권과 책임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더 하나님의 영향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 목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더 커서 연애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 엄마 아빠도 이혼했으니까 혹시라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난 아예 연애하지 말아야지,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설령 그런 나쁜, 좋지 않은 습관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모습, 나의 지금 이 수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영향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영향력을 펼쳐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